예수소망교회의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헤롯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는 앞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그 유대인에 의한 고소사건, 즉 신성 모독죄라는 그런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이것은 자신의 그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유대인들 그 내부의 민족적인 종교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에게 그 왕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이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헤롯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의 그 만남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헤롯이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8절에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적 행하심, 그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 궁금한 점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헤롯의 신문에 침묵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사야 53장 7절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헤롯은 당시에 매우 비윤리적이고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놀라운 이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예수가 자기가 그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절까지의 내용에는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거기서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가 혹시나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넘겨받고 자신이 직접 예수를 대면하게 되니까 너무나 그는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여러 권능들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대하는 그 헤롯의 마음이 자신의 그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 이적을 통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이 헤롯의 마음, 기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으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적을 바라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헤롯의 신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태도를 보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그의 소문을 들었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보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 소중한 기회를 그는 놓칠 뿐더러 더 나아가서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신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헤롯은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 빛난 옷은 당시에 그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 때 입는 그 망토인데 은실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 왕이 입었었던 옷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희롱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인해서 정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지는 않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거나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헤롯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헤롯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는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옷으로 덧입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헤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찬송가가 있듯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며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만족이나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